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승리는 완벽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성에서의 전도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듣게 하였고, 특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안에는 사탄의 계략도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일반 귀신과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려는 함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을 모함하여서 가둠으로써 복음의 역사가 중지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5절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무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날까지는 분명히 이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반역자로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이 지나자 오히려 이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명령했던 상관들이 오히려 이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이 동굴 감옥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도시가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들이 무엇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말도 안 되는 고발로 이러한 일을 자초했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고 그들이 이제 놓아줌으로써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의 실수는 드러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이 일을 무마시켜서 이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굉장히 지혜로운 조처가 일어납니다. 36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였고, 그 구원의 약속 안에 구원의 믿음을 얻는 선물을 받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 어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의 이 말을 듣자 기뻐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쳐다보고 있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돼야 됨을 보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됨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7절처럼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너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 하느냐?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로마를 거역하는 죄인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하고 나서 무엇이 없었냐면 재판이 없었습니다. 죄를 정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고발은 있었는데 이 죄에 대한 고발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분별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원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취합했지만, 이곳에 사는 많은 백성들은, 특히 이곳에 새롭게 세워진 빌립보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아직 얻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로마에 반역했던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오히려 이적 단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굉장히 큰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런 눈초리를 받아서도 안 되고, 교회가 앞으로 복음의 일을 계속할 건데 그런 오해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복음의 역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에스코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에스코트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직접 오게 해서 끄집어 내어줌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이 이익을 위해서 고발했던 자들의 고발이 오히려 틀린 것이었고 이들이 무죄였음을 온 성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구속할 어떤 일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냥 나가게 되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쫓겨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진 때문에 죄를 묻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너희들 우리 성에서는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말고 쫓아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관리들의 에스코트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들을 향한 혐의가 모두 해명되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로마 사람에 대해서 로마법 안에서 오히려 불법을 행한 게 돼요. 분명히 얘기하는 건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인을 그냥 심판하는 것은 로마법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누구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냐면 총통 앞에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원들은 무엇을 한 거냐면 로마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제 여기서 나가도 돼, 너희들 이제 우리 성을 떠나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덮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라. 로마 사람으로서 죄 심판을 하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반성하고 나에게 잘못을 했던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무엇이 되냐면 오히려 이 관리들은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돼요. 즉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이 관료들에게 도움을 준 관계로서 이 자리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면서 사람들의 이익을 보도해줬는데 이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은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그 계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분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게 만들려는 계략이 있었고, 이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게 만들고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비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계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방에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정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일치했어요?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것을 양보하든지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사실 이렇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고 양육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납니까? 38절 봅시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왜 그래요?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모든 과정을 겪고 그에게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이제 이들은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니야. 등 밀려서 도망가듯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거기서 위로하고 가니라.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잡을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위로를 전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절에 대해서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온 일은 바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거기에 모든 성도라면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많은 거에 어땠냐면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곳에 감독들도 있었고 수고하는 집사들도 있었어요. 즉 이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계속 세워져 나가면서 그 수가 더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곳은 계속 있어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 이 유럽 대륙을 위해서 앞으로 전달 곳은 많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단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데, 디모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일찍 움직였을 수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곳에 남아서 여기서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양육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준비를 이루시고 정말 실라를 세워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디모데를 세워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루디아를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연약했던 이 두 사람들, 귀신 들린 여종과 이 간수의 삶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힘써서 유일하고 끝까지 돕는 정말 좋은 동역자 그룹이 됩니다.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누가 원하시는 대로 그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상관들은 무슨 말로 바울과 실라를 내어놓으려 합니까? 그냥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가 소명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바울은 어떤 말로 상관들을 오라고 하나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을 어겼고 우리의 죄는 소명이 되었지만 우리를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 안에서, 너희들의 행정적인 절차 안에서는 분명히 죄가 드러났으니 너희들은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함으로써 우리가 무죄함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우리가 무죄함을 알게 한과 동시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내가 관용과 용서로서 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때로는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관들은 무엇을 인하여 두려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오게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다음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는 전투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결국 이기고 만다는 필승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직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패배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우리 주권자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 앞에서 무서운 줄 알고 그 힘 앞에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멀지 않은 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할 뿐이 아니라 지난날의 고난을 잊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역경 중에도 중단이나 포기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날이 새고 지진이 있은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죄가 없음을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강경하게 항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이 교회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 교회가 복음의 안에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강경하게 항변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배경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살게 되는 그 기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16장을 통해 나타난 사탄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종이 하나님과 그 종들을 소개함으로써 기독교를 잡신의 종교로 만들려는 것. 둘째, 여종을 고침으로 주인을 통해서 선교를 막으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이때 주의 종들은 무엇에 힘썼나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모든 계획이 이들이 잘 짜였던 톱니바퀴가 그냥 순식간에 빠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주의 종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환경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복음의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의 대장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면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와 사명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유익,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말 명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통찰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풍요로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사탄의 치밀한 계략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무효화시키고 오히려 복음의 기반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와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며 끝까지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